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는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외롭기도 하고 좀 홀로 있다라는 생각이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있죠. 그때 이 시대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가치관이라고 하죠. 그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가치관,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런데 시대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밌는 것이 미의 기준만 봐도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과거에는 미의 기준이 어떠했을까요? 일단 마르면 탈락. 네. 마르면은 탈락이었습니다. 풍만하고 건강한 체형이 부와 다산의 상징으로 추앙받았습니다. 네.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비너스의 탄생, 목욕하는 여인들 이런 그림을 보면은 그 시대에 가장 아름답다 여기던 미인상을 잘 담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도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2000년을 들어서면서 이제 2000년은 밀레니엄 시대라 부르며 초반에는 어떤 돌풍이 불었냐면 웰빙 돌풍이 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추구했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웰빙족으로 불린 이들은 먹고 건강하게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유기농 식재료도 먹고요. 그리고 또 정신적인 수양까지도 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욜로족이라고 해서 이 욜로족 바람이 불었죠. 특히 젊은이들은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자라며 욜로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욜로는 단순히 충동적이고 육체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일컫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가 느끼는 가치를 가장 높이 평가하고 내면의 즐거움에 소홀히 하지 말자라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게 되자 당장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이 요즘 시대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꿈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최근 트렌드 용어가 뭐냐면요, 짠테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짠테크, 짜다와 재테크의 합성어인데요. 이 짠테크는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줄여서 투자를 하는 이 젊은 세대들의 문화 트렌드입니다. 그야말로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라는 말이 어느 때보다도 와닿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도 크게 와닿죠. 네, 주여를 외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짠테크라는 것은요, 하나의 어떤 문화 트렌드라기보다도 생존 전략에 가까운 것이죠. 이렇게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서 삶의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좀 다르죠.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모습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늘 변함 없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을 봐도 다양한 모습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냐면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삶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모든 사이클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자신의 것이 더 중요하다 여기고 내 생각 그리고 내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내가 먼저 해보고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죠. 사람들에게 도움도 구해보고 자신의 인맥 네트워크 또 동원해보고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의 경험상 되더라 안 되더라 한다 못한다를 결정하려 하죠. 이런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상당히 우유부단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보면은 또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헷갈리는 거죠. 안 믿는 것 같으면서도 또 보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도통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좋지 못합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왜냐하면 자기 착각 속에 있거든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나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많이 듣는 말이 있죠.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맞는 말인 것 같죠. 네, 제가 생각해도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사람은 안 바뀌는 게 맞지만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가 있는 거죠. 진짜 믿음을 발견하면 제대로 믿기만 하면 분명히 사람은 달라집니다. 정말 어렵지만 사람은 잘 안 바뀌지만 하지만 믿음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또 성도님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부르죠. 그래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믿음의 핵심, 믿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해서 40절까지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내 믿음이 좀 연약해지고 다시 좀 믿음을 회복하고 싶다 했을 때 11장을 소리내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믿음이죠. 우리 교회에 오면은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뭐 맨날 교회 오면은 믿음 얘기하고요, 기도하라는 얘기하고 그 뻔한 얘기 맨날 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좀 많이 강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된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이 들릴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강조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고 많이 들리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고 우리가 그럼에도 제일 많이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모르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만 해도 491번이 나오고요. 요한복음에 98번, 히브리서에 36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오직 믿음, 이 하나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러셨거든요. 자신 앞에 놓인 문제가 그것이 얼마나 큰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이 큰가 아니면 작은가? 정체되어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선수들 이렇게 칭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선수들이 나오는데요. 모두 16명이 나옵니다. 우리 옛날 학창 시절에 운동회 해보셨죠? 운동의 피날레는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이 릴레이 경주였죠. 다른 종목들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릴레이를 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릴레이 경주에서 제일 중요한 주자가 누구일까요? 네, 첫 번째 선수하고 마지막 선수. 그죠?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첫 주자와 마지막 주자는 에이스를 내보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해요. 스타트를 어떻게 끊느냐가 중요하고, 마지막은 또 역전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릴레이 경주 보면은 릴레이 경주의 묘미가 끝까지 봐야 돼. 분명히 쳐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막 뛰어서 역전하면은 와, 그 감격이 그저 크죠. 이런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스타트를 끄는 믿음의 대표 선수가 누구냐? 오늘 성경에 누가 등장하죠? 아벨입니다. 첫 번째 주자가 아벨이고 마지막 주자가 라합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벨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4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노니라. 아멘. 믿음의 첫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나은 제사, 이 구절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엇이 더 나은 제사일까? 제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믿음의 첫 인물인 이 아벨에 대한 이야기에서 믿음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그 포문을 예배로 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형식적으로는 달라졌지만 그 본질의 의미는 그대로 우리가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이것을 잘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죠.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영적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 뜨거움이 있죠. 첫사랑, 이런 뜨거움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하게 여기고 내게 주신 은혜를 받을 때 예전에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그런데 이것도 익숙해지고 당연시되는,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더 부단히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도 드리고 뭐 이번 주도 드리고 다음 주도 드리고 맨날 드리는 게 예배 아닌가? 맞지만 맨날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적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분명 하나님은 제사를 구별하십니다.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를 이 시간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가인은 알고 있듯이 농사를 짓는 자였고요.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뭐 어떤 가축으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통해서 곡식으로 드렸죠. 그런데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이 거부하신 걸까? 곡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걸까요? 반면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죠.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 자, 어떤 학자는 가인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가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해 제사가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거절당했다라고 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전에 가르쳤고요. 하지만 이는 율법 이전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가인의 악한 삶이 그 원인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지만 제사 이전에 가인의 삶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고 있지 않죠.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명확한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4장에 있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3절에서 5절을 보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제물을 묘사하는 것에 차이를 두고 있죠. 가인의 제물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땅의 소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분명히 보이시죠? 그냥 땅의 소산 그리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네, 가인의 제물은 땅의 첫 소산이 아니라 그냥 땅의 소산을 드린 것이죠. 이 첫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자기가 수확을 한 소산물, 농사 지은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첫 새끼,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린 겁니다. 어떤 것을 드릴까, 더 나은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최선의 것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는 것은 최상의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죠. 구분되어 드러납니다. 제물에서 이들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금방 알아보셨고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의 믿음의 표현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아벨과 가인의 차이를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죠. 가인은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형식만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고 아벨은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고르고 또 골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담아 최상의 것을 드렸죠. 여러분, 누구의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중심, 나 먼저 이런 타입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제사 드리는 모습에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분명히 달랐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잠언 3장 9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아벨과 같이 최선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벨의 마음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했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 나아가서 자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나를 드린다, 여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의미와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요즘은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예전 우리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취업 준비를 해서 취업을 합니다. 그러면 직장에 가서 회사에서 첫 월급을 받아. 얘야, 첫 것은 월급 탔지?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첫 월급을 타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쳤죠. 얼마나 사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죠? 부모님께도 뭔가 해드리고 싶고,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써야 될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홀라당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처음 받은 월급 다 드리고 나면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손가락 빨면서 살아야 하죠.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시켜서가 아니라, 이게 시킨다고 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요, 힘은 진짜 들지만 하지만 버티고 이겨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벨의 제사인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예배,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제물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자꾸만 우리는 포장을 하게 되죠. 나의 연약함을 자꾸만 포장을 합니다. 이렇게 포장해가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참 쉽지는 않죠. 참 불편한 일이기도 하고요,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고 또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한 쪽을 항상 선택하죠. 그래서 안 괜찮은데도 괜찮은 척, 안 경건한데도 경건한 척하는 이런 자꾸 포장해가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과감하게 포장된, 거짓으로 포장된 것들을 찢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외적인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태도, 마음을 중요시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드림에 있어서 내적인 태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또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면에 분노가 가득한 채로, 감정이 상해 있는 채로 예배 자리로 나왔다라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막 대판 싸웠어. 품고 있다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죠.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고 옥하는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참 재밌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 옥하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많이 싸우셨대요. 근데 꼭 보면은 다른 때는 괜찮았는데 예배 직전에 그렇게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막 고성을 지르면서 육박전을 하고, 네. 그러자 그때 부목사님 하셨던 분이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도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예배 시간인데 목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뭔 일이나 싶어서 갔더니 막 이제 소리 지르고, 이더니 목사님 예배 시간인데 그랬더니 네가 설교해. 그래가지고 정말 설교를 안 하신 적도 있다고 하십니다. 네, 지금 기분 상해서 예배 말씀 못 전하니까 가서 네가 해. 그랬다고. 네, 이런 광경이 저도 있네요. 아니 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근데 감사하게 우리 사모님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또 잘못 적용했어요.
네,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예배 드릴 지금 기분이 아니야. 예배 안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잖아요. 바로 회개할 수 있는 특권.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좀 일찍 나와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분주한 마음이 있다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행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냥 좀 하다가 말 것 아니잖아요. 올해까지만 신앙생활하고 내년부터는 신앙생활 안 할란다.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신앙생활은 한평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며 마음이 없는 고백, 마음이 없는 감사, 마음이 없는 찬송을 맛깔나게 우리가 부르고 있다면 이게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매일 성경 큐티도 하고 하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사실 나를 돌아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내 내면을 돌아보는 것 어떻게 돌아볼 수 있습니까? 계속 사람들에게 내 내면이 어떤 것 같아.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도 내 내면을 나도 나를 알기 어렵잖아요. 제일 좋은 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거울 삼아서 계속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내면의 상태를 알 수가 없고 그냥 괜찮은 줄, 왜냐면 그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체면을 걸고 자꾸 포장해 가는 겁니다. 괜찮은 척, 좋은 척, 이 척만, 연기력만 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보면은 진짜 탤런트 뺨치잖아요. 얼마나 우리 연기 잘합니까? 자, 이제부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아벨의 믿음, 예배를 통해서 드러났죠. 아벨은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드린 것이죠. 이것이 제물에서 묻어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보셨고 아벨의 제사에 감동하셨습니다. 기쁘게 받으셨죠. 그의 믿음의 표현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항상 먼저 모셔드리는 이 믿음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과 두 번째 것을 드리는 것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차이가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무슨 그렇게 순서가 중요한 겁니까? 드리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몇 번째인가? 자, 우리 스스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 삶에 있어서 몇 번째인 것 같습니까? 몇 번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후보, 나의 돈, 나의 시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 그것들보다 먼저입니까? 결국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있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리가 순서를 정하죠. 리스트를 만들어 보라고 하면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둡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다 필요 없어. 가족이 제일 중요해. 나에게 있어서는 가족이 1번이야. 자, 이런 분들도 많으시죠. 특히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는 이 책임감에 가족을 우선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사업터가, 이 일터가 없으면 우리 가족도 먹여 살릴 수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일이 우선, 무조건 일이 우선인 사람도 있고요. 성공이 우선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 필요 없어. 아파 보신 분들은 이런 말 하죠. 건강이 최고야. 다 필요 없어. 무조건 건강해야 돼.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무진장 노력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안락한 삶, 그리고 유명해지는 거. 요즘 보면 이렇게 명예욕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유명해지기 위해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유명해져야 된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마다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1번이 아니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삶 속에 2순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쐐기를 분명히 박아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시죠. 2순위가 아니라 1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빼앗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헌금, 기도, 봉사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인정하실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삶의 1순위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게 되죠. 나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나는 당당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에 다니게 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고 혹시 이런 모습이 내게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예배를 통해서 어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왜 다녀? 교회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거든. 그리고 복 받으려면 교회 가야 되잖아. 교회 가야 복을 주지. 틀린 말은 아니죠. 초신자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거는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가 무엇이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사실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부지영자매하고 어제 새가족반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부지영자매가 만약에 사탄이라면은 어떤 부분을 공격하겠냐? 우리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을 공격하겠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 재밌는 질문이죠. 여러분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사탄이야. 그러면은 무엇을 공격할 것 같아요? 네, 예배를 공격하는 겁니다. 예배. 가장 먼저 예배를 공격하는 거죠.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 건들 필요 없어요. 예배만 딱 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된 예배자가 우리 오늘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신경 쓰는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끝절 부분 한번 볼까요? 끝절 부분에 보면은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하고 있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에 죽은 이 아벨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서 지금 또 말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자랑스러워 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예물에 4절에 보면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쉽게 하죠. 예물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딱 좋은 예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 간에도 선물을 하잖아요.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자, 선물을 받았을 때 감동이 되는 선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선물이 있죠. 받았을 때, 그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떨 때 감동이 됩니까? 비싼 거? 우리 미라자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비싼 거는 그만큼 마음 정성이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정확한 거예요. 네, 정성이 들어간 선물은 감동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정성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야 이거? 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겁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의 마음, 자세, 태도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죠.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미나자매가 비싼 선물에 감동을 받았듯이 우리도 비싸게 하나님께 드려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제가 헌금 기도를 드릴 때마다 늘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물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이제 교회에 방문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헌금 안 내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나를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이 이번 주 요절 말씀인데, 자,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물질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드리는가를 보면은 분명 믿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보면 예배 순서가 쭉 있잖아요. 이 예배의 절정이 헌금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그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죠. 과부의 이 마음은 자신의 전부였던 2렙돈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몸만 온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이 함께 왔습니까? 마음도 함께 왔습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이거 유체 이탈되면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음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그렇죠. 물질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요, 이 헌금 이야기를 하면은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한 분이 그러셨다고 해요. 우리 온드림 교회가 너무 좋다고 하셔서 제가 그럼 너무 감사하네. 뭐가 좋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온드림 교회는 헌금 부담을 안 줘서 너무 좋다고. 그 말을 듣고 제가 회개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의 말씀처럼 내가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헌금이 제물인데 제물에 무엇이 실려야 하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은요,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제물이 그 제물에 나를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이 됩니다. 믿는 사람의 삶에서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요,
예배가 주고 있으면,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 마귀는 오늘날 보면은 다른 어떤 외적인 핍박이 아니라 더 교묘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예배가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가 죽게 되고, 성도가 죽게 되면은 교회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참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배자가 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첫 자리에 예배가 놓여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를 우선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오늘 이때에 우리는 정말 예배의 사활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놓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뒤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높여드리지 않으면 분명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 우상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때도 그렇고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도 그렇고, 역사상 가장 큰 환란의 중심에는 항상 우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세대, 예배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환란이라는 것은 이건 필연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더욱 예배의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온드림 교회는 예배의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의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나를 산제물로 되어 드리는 예배,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들이 즉각 응답되는,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서 안 줄 수가 없는 그렇게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